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김수원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루 24시간 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먹는 겁니다. 사람이 24시간 살아가면서 먹는 재미를 빼고 나면 재밌는 게 몇 가지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먹는 재미가 없으면 살아가는 재미가 쏙 빠져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밥상 앞에서 많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밥상이란 단순하게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기 위해 먹는 자리라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더 큰 의미가 밥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은 음식을 나누는 자리이고 삶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밥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자리는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을 나누는, 때로는 웃음의 자리가 있고 때로는 눈물의 자리도 있습니다. 또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하는 사람과 거리감이 있을 때는 그 자리가 참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긴장감을 느끼며 앉았던 시간, 형제들과 분노와 질투의 마음으로 함께했던 식탁의 시간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싫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식탁에 마주했을 때 그 시간은 참 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지옥과도 같은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억지로 음식을 먹다가 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밥상, 식탁이란 사람 사이의 친밀감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식탁을 중심으로 친밀감과 거리감,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집에 못 살았기 때문에 때때로 잘 사는 큰 집에 가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계실 때는 정말 그 밥상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구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 집에는 쌀이 없나 밥이 없나 뭐가 없노? 실제로 없었거든요. 구박을 합니다. 큰아버지가 계실 때는 이것저것 먹으라고 반찬을 앞으로 당겨주기도 하고 그런 따뜻한 손길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큰어머니가 오면 혼나고 꾸중 들으면서 눈물로 밥을 줄인 배를 채우던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밥상에서 때로는 사랑이 삭트고 친밀감이 더욱더 삭트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밥상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밥상에서 먹고 마시며 많은 사연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은 그 밥상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밥상은 나 자신을 건네는 자리입니다.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밥상은 그냥 음식만 건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자기만 독차지하려고 한다면 그 밥상의 평화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몫을 생각하면서 먹어야 하고 음식이 부족할 때는 슬그머니 숟가락을 내려놓는 그 마음 씀씀이 안에서 음식 안에서의 평화와 사랑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밥상은 식탁은 사람 자체가 건네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먹으라고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밥상에서 나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죽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배를 채우기에 바빠서 사랑에 굶주리고 정에 목마른 사람을 우리 식탁에 초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밥상에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사랑을, 친밀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듯 합니다. 자신의 목구멍만을 위한 밥상을 뒤집어 엎으라. 쪼개어 나누지 않는 음식들은 더 이상 생명의 음식이 아니다. 밥상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거룩한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나누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 중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 일상의 삶의 밥상에서 나눔이 있어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미사는 부족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룩한 식탁의 자리인 것입니다. 지혜를 찾는 이에게 파괴하려는 모든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악의의 찬손으로 계속 망치질을 해보십시오. 망치는 부서져도 하느님의 모루는 여전히 멀쩡합니다. 하느님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 기도를 했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시카고 지역 순교자 현양 합동미사 안내입니다. 시카고와 시카고 인근 교회 지역에 위치한 4개 가톨릭 공동체가 합동으로 봉헌하는 현양미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 현양미사로 시작하며 시카고 한국 순교자 성당 주관으로 장소는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아상 바오로 성당이며 순교자 현양 합동미사 문의 및 연락처는 시카고 한국 순교자 성당 전화 773-283-3979입니다. 시카고 순교자 성당 2016년 부활 영세반 예비신자 모집 안내입니다. 입교 환영식은 9월 13일 주일 오전 9시 미사이며 교리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말씀 나눔은 매주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예비자 신청서를 사무실에서 배부하오니 작성 후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가톨릭 청년 연합밴드 찬양 안내입니다.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하셔서 은총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이고 장소는 시카고 순교자 성당입니다. 대건 한국학교 개학 안내입니다. 개학일은 9월 12일 토요일이며 대상은 만 3세부터 8학년, 기초반은 성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수업시간은 특활 포함하여 매주 오전 9시 20분에서 오후 2시 40분까지입니다. 등록은 주일미사 후 성김대건 성당 아가페실이며 문의는 성당 홈페이지나 변주영 331-202-3672입니다. 하상한국학교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은 유치반에서 8학년까지이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수업을 진행하며 개학은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또한 하상한국학교에서 한국어 교사와 특활 교사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대레사 224-306-8331 이메일 hasangkorean.edu@gmail.com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성당 토요 학교 개강 안내입니다. 개학 일자는 9월 19일 토요일, CCD는 오전 9시, 한국 학교는 오후 12시이며 등록 대상은 한국 학교 프리K 4살에서 8학년까지이며 CCD는 유치부 5살부터 8학년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유줄리아 parangseyooo@yahoo.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노동이 오직 이익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 인간의 영혼과 세상이 오염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티칸 라디오에 따르면 교황은 지난 19일 바티칸 바오로 6세홀에서 열린 일반 아련에서
노동과 가정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노동이 이익 수단으로 전락할 때 사람들의 삶은 송상되고 특히 가난한 이들 가정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개탄했습니다. 교황은 노동은 공동선을 배려하는 일이며 노동하는 삶의 방식은 가정에서 먼저 배운다며 가정과 노동이 연결선상에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일하며 기도하는 수도회의 노동을 예로 들며 영적 삶과 노동은 절대로 상충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이 부족할 때 정신도 결핍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존엄의 표현이라고 노동의 존엄함을 강조하며 시장 논리에 따라 노동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황은 노동이 이익 논리의 인질이 될 때 시민들의 삶은 위협을 받는다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그 가정은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노동은 시장이나 몇몇 집단에게만 맡길 수 없는 사회와 인류의 커다란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요즘 직장은 가정을 노동 생산성 향상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개탄하며 도대체 그러한 생산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여 날 방패 나의 산성 주 하느님 내 아버지시여 무릎 꿇어 당신께 간절히 애원하오니 제 영혼을 어여삐 받아주소서. 아버지, 박지윤 앨리스가 부릅니다. 이 세상의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주 하느님 내 아버지시여 무릎 꿇어 당신께 간절히 애원하오니 제 영혼을 어여삐 받아주소서. 목말라 갈라진 내 영혼 친히 이끌어주신 분 마르지 않는 샘이시여 주 하느님 이 세상의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주 하느님 내 아버지시여 무릎 꿇어 당신께 간절히 애원하오니 제 영혼을 어여삐 받아주소서. 내 술잔 가득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어 하늘 천상잔치 큰 산을 마련해 주셨네. 이 세상의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카톨릭 교리. 성체성사란 무엇이며 언제 예수께서 제정하셨는지요?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참으로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는 성사이므로 모든 성사의 중심이고 정점이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가장 큰 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잡히시던 날 마지막 만찬 중에 이 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성체성사가 지니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와 견지는 일생에 한 번밖에 받지 못하고 그 효과도 일생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성체성사는 자주 받음으로써 영혼의 양식을 얻고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성체성사는 신자들의 지상 행로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형성체로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세례로서 그리스도 신비체의 일원이 되고 견진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증거하기 위하여 축성되며 성체로 더 긴밀하게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됩니다. 둘째로 성체를 자주 모심으로써 삶의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림으로써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성체를 나그네 음식이라고도 합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평생을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을 실천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사제이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아버지였던 성 최경환 프란시스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환 프란시스코는 충청도의 한 부유한 경주 최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이 교회 설립 때부터 천주교를 믿어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결혼한 다음에는 천주교우들이 많이 사는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그릇된 숭배 행위와 미신으로 천주교를 탄압하였기에 최 프란시스코는 비신자들의 탄압을 피해 경기도 수리산 속에 천주교우촌을 이루고 신앙생활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20세대 남짓한 천주교우촌의 교우들은 혼심을 다해 십계명을 지켰으며 밤에는 최 프란시스코가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묵상과 신앙서적의 열심한 공부로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그의 강의는 진지하고 설득력이 있어 멀리서도 천주교인들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왔다고 합니다. 1836년 최 프란시스코가 31살이 되었을 때 평소 비범하며 총명했던 큰아들 최양업 토마스가 프랑스 선교사제 모방 신부에 의해 신학생으로 뽑혀 마카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큰아들이 장차 조선의 신부가 되는 것을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여기며 크게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1839년 앵베르 주교님에 의해 최 프란시스코가 조선교구 초대 회장으로 임명되자마자 기해박해가 발발하여 그는 순교자들의 유해를 거두어 장사 지내는 일과 신자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마침내 1839년 7월 포졸들이 수리산에 있는 천주교 마을을 포위했고 최 프란시스코는 교우 40여 명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후 모진 고문과 신문을 받는 그에게 포장은 믿고 싶으면 혼자 믿어라.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지 말란 말이다. 라고 훈계했다고 합니다. 이에 최 프란시스코는 천주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지옥에 갑니다.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도록 권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라며 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화가 난 포장은 배교할 때까지 그를 고문하라! 명령을 했고 최 프란시스코는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고 곳곳에 뼈가 노출되었지만 그의 신앙은 확고부동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들 최양업 토마스가 신학을 공부하러 마카오로 갔다는 사실을 포장이 알게 되자 최 프란시스코는 2달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될 때까지 매를 맞는 태장 340대와 곤장 110대를 포함해
고문을 받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9월 11일 최 프란시스코는 다시 법정에 불려나가 곤장 50대를 더 맞았는데 그것이 그의 마지막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교우들에게 저는 칼 아래서 죽음으로써 신앙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제가 감옥에서 죽는 것이군요 하며 다음 날인 9월 12일에 옥중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5살이었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성장. 어려움과 시험은 우리가 더욱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느님께서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